우리 열왕기하서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왕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저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심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피면서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었죠. 북쪽 나라하고 남쪽 나라죠. 북쪽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마침내 17장에 이르러서 멸망합니다. 모든 나라는 언젠가 멸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라들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 멸망할 수도 있고요. 그 전에도 인류 역사는 모든 나라는 다 멸망했습니다. 강대국도 마찬가지고 작은 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는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걸 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 멸망 원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때는 내부 부패라고 그러고요. 어떤 때는 외세의 침략이 너무 강해서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다른 진단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를 바라보고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평가 기준을 잘 봐야겠죠.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요. 호세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9년간 다스렸는데요. 우리가 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를 생각하면 조금 좀 더 연상이 좀 쉬울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잖아요.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고 마지막 왕도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 이렇게 연결하면 조금 좀 더 머릿속에 잘 떠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고요. 대제국의 왕은 3절 보시면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때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와서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나라하고 바로 이제 드디어 국경을 바로 접했어요. 국경을 접해가지고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대신에 쳐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뭐냐 그러면 매년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수르는요. 둘 다 좋아요. 조공을 바쳐도 좋고 안 바쳐도 좋아요. 바치면요. 앉아서 먹죠. 그리고 안 바치면요. 이 나라 쳐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데 그 조공을 그러면요. 내일만하게 그렇게 조건을 걸었을까요? 힘에 붙이게 조건을 걸었을까요? 그렇죠.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이 나라를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힘에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가 참다 못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도와준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요, 강대국이 도와준단 말은요, 잊지 마세요. 남, 여기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거든요. 이집트는 도와준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나라 이익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이익이 될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강대국이 요즘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요즘 그 한 나라를 자주 보고 있거든요. 주식이 보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대만이에요. 지금 대만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큰 신경전이 붙었어요.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대만하고 통일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해가지고 먹어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는 중국과는 다른 나라다 하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미국은요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나라 당연히 도와야 되겠어요. 대만을 돕죠.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요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전쟁이 상당히 심각한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이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바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갈 거냐. 되도록이면 전쟁하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게 모르겠단 말이에요.
워낙 강력하게 지금 중국에서 지금 밀고 나가니까요. 그럴 때 다 미국이 돕는다는 거, 미국, 대만을 위해서다? 아니에요. 다 자기 나라 이익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라는 나라도 북이스라엘을 돕는다고 말을 하긴 했는 것 같은데 실제 안 도와버려요. 실제 안 도와버리고 결국 그래서 이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요 3년간 받게 돼요. 이게 더 슬픈 거예요. 거기 5절 보시면 아수르가 올라와가지고요 북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3년간 온 나라를 두루 다녔대요. 그럼 3년간 어떻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온갖 약탈에 온갖 화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런 화를 당하다가 사마리아를 마침내 점령해요. 그러면요, 사마리아는요, 3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3년 정도 되면요, 왜 멸망당했겠어요? 식량도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씀대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가 죽었을 때 묻지 않고 먹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가지고 자기 나라로 잡아가요. 잡아가는 이 일이 조금 좀 기억해 볼 만한 일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는 거기 7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의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 멸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왜 멸망했다고 하고 있지? 하는 내용을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 그걸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7절하고 8절 있죠.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이 일이란 거죠. 처음에 이 일이 뭐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일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일은 왜 되느냐? 그 다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시라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요. 또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죠. 다른 신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자기들은 안 한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북이스라엘이 220년 정도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섬겼던 신이 뭘까요?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섬겼던 신의 이름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니까요.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예요? 송아지 여호와예요. 송아지 여호와. 그게 누구의 규례예요? 왕들이 세운 맨 처음에 규례고 이방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긴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일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경외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는 그렇게 옳다고 믿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한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 다음 나오는데 9절에 그 밑줄 그어줄 하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점차오라는 표현, 점차로. 북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요. 악을 행했는데 그 불의함이요. 맨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많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작은 일 하나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가 점점점 나라에 점점점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걸 만들 때 사람들이 법을 이용을 해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법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작은 일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익이 되니까요. 하나하나 더 해요. 하나하나 더 해요. 자칫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욕심에 따른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차로라는 표현을 가지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점차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차로 악해지는 삶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하나. 아니면 점차로 하나님 안에서 점점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점점 더 착해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제발 멈춰라고 이야기하셨대. 그 13절이에요. 13절에 줄 그어놓으셨나요? 13절.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고 그동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 섬기고 있을 때 아무 말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너 잘못 가고 있다니까. 그거 진짜 하나님 섬긴 거 아니야. 제발 올바르게 하나님 섬겨야 돼. 라고 자꾸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하셨는데 그들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목을 곱게 했다는 건 뭐예요? 고개 끄덕거리지 않은 거죠. 뭔 소리요? 이랬다는 거죠.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뭘 버렸다고 해요? 거기 15절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자, 첫째, 여호와의 율례가 나오죠. 여호와의 율례.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경계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례 가장 농축된 율례를 뭐라고 하느냐? 십계명이라고 해요. 십계명.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신의 언약이죠. 이걸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혹은 레이기 언약, 호렙산 언약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경계하신 말씀 뭐예요?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한 말씀.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신앙의 기준은 나와서 예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전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냐? 결국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기준이 보세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자기들이 현재 잘하고 있다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게 기준이야 돼요. 우리도 이 기준을 따라 하나님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끝내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는 어느 나라 남았어요? 남유다 남았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어쨌다는 거예요? 19절. 이렇게 돼 있죠. 남유다도. 그래도 남유다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했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 뭔가요? 여호와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 관습 누가 행했죠? 남유다 왕 중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처럼 여호와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의식을 가져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그래서 19절에다가 아하스라고 준비해 놓으시면 써놓으시면 괜찮아요. 아하스 왕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똑같이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거기 이제 20절 보면 아하스 왕 이후에 어떤 일을 당했는가 보여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겼다는 거죠. 남유다마저도요. 이 노략군이 누구겠어요? 아수르란 나라예요. 아수르 나라가 남유다마저도 너희 조공 바쳐 이러는 거예요. 아수르도 결국은 온 나라가 아수르 도움 받으려다가 거꾸로 아수르에게 노략질 당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모든 나라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그나마 남은 남유다마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24절 이하에 있습니다. 24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누봇을 만들었고 구스 사람들은 메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쪽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평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사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다 살았던 사람들은 아수르란 나라에게 사로잡혀가 버렸어요. 그럼 그 땅에는 비었을까요? 안 비었을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 잡혀갔으니까 땅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빈 땅에다가 이 아수르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 원래 고향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옮겨다가 그냥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민족이 섞여 사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본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일부. 딴 민족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피가 섞여요. 그럼 민족도 섞여버려요. 그러면서 아수르는 뭘 노리느냐? 자기 민족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기 고향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희는 어디 사람이냐? 너희는 이제부터 대한민국 전라도 사람이야 이런 말 못해. 너희는 이제부터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수르 나라의 그냥 사람이야.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참 무서운 전략인 거죠. 근데 그 땅에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는데 자기 민족의 방식대로 다 사는 거에 섞여가지고. 그런데 그 나라에 이 북이스라엘에 사자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보고가 아수르의 나라가 올라가니까 아수르에서 재밌는 판단을 내렸어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 땅의 신의 법을 옮겼는데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신이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낸 거 맞죠? 라이온을 보냈죠?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딴 민족들이 전부 다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땅의 사람들의 그 신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원래 어디에서만 존재해요? 북이스라엘 땅에서만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온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주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 신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그 사로잡아간 사람 중에서 그 땅에 있는 법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보내자 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레이지파 사람이냐?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거든요. 그냥 북이스라엘 제사장을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어디에 살아요? 28절에 좀 주의깊게 봐야 돼요. 베델에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베델에는 북이스라엘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베델. 단과 베델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과 베델이 뭐냐? 바로 북이스라엘에서요. 여호와 송아지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베델은요. 대표적인 여호와 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최고 제사장이죠. 여호와 제사장. 그럼 그 사람이 여호와 경외를 가르쳤대요. 그럼 어떤 여호와 경외를 가르쳤을까요? 네, 송아지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각 나라에서 온 그 수많은 민족들이요.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자기 신도 섬겼다는 거죠. 왜 여호와는 경외했을까요? 또 사자가 나와서 자기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도 섬겨요? 자기가 본래 섬기고 싶은 신도 섬기는 거죠. 원래 이런 것을 그러면 못하게 할 기회가 뭐예요? 수많은 민족들에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특별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경외하는 민족으로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였죠. 이때가. 그랬는데 이 제사장이 엉터리로 가르쳐 놓으니까요. 모든 민족들이 엉터리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거기 40절이에요. 40절. 40절만 다시 한번 40절과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또 그 아론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물려줄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따를 수도 있죠. 하지만요. 그것이 평소 본 모습이니까 기억이 난다니까요. 언젠가.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오면요. 맞아.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섬겼어. 옛날에 아빠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라는 걸 기억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들도요. 자자손손이 조상들이 시작한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을 잘해야 돼요. 처음을. 오늘 우리 열왕기하 17장을 보셨는데 북이스라엘 처음 왕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잘못 만들어 놓은 여호와 섬기는 규례. 송아지를 여호와로 불렀던 규례가 결국 나라를 망쳐먹었고 나라 망쳐먹은 그 규례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에게도 영향을 준 걸 봐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기회였는데 그 민족들이 또 그전 여호와 송아지를 섬겼던 제사장이 와가지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 바람에 결국 우상 섬기는 여호와 신앙 그런 게 자자손손이 물려지는 사마리아인이
형성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4절부터 41절까지 얘는요, 특별한 게 좀 써놓으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후에 가르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사마리아인. 왜요?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사람이라는 거죠. 피가 섞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17장에서 좀 슬픈 이야기 있긴 있었습니다만 진짜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함으로 우리 흔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을 이어받아서 우리 대신에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흔적을 과연 남기게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물려주어야 할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을 물려받아서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 망한 북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결국 그 다음 또 사는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마는 북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르게 잘 섬기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말씀 안에 바로 선 바른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의 삶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